이번에도 기도로 시작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하나님을 아는 지혜가 이 땅에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보다 먼저 우리에게 하나님을 아는 지혜가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난 시간 30분 전입니다. 기억나시죠? 우리 창세기 1장과 2장을 살펴보았습니다. 천지 창조에 대해서 나누었죠. 제가 5분 안에 리뷰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중요한 것은 조화롭게 창조하셨다는 것이죠. 어느 하나를 어느 하나의 부속으로 창조하신 것이 아니라 모든 것들이 서로 영향을 주고 받으며 조화를 이루도록 창조하셨습니다. 사람을 창조하신 것도 만물의 영장으로 세상의 주인이 되어 모든 것들 위에 군림하도록 창조하신 것이 아니라 세상을 관리하고 돌보는 존재로 창조하셨습니다. 사람을 창조하셔서 에덴에 두셨을 때 그 에덴은 풍요로운 곳이었습니다. 모든 생물의 근원이 되는 물이 네 줄기나 에덴에서 시작하였고 금으로 둘러져 있었습니다. 이런 것은 환경적인 것이고 에덴에는 하나님의 허락과 금지가 동시에 존재하는 곳이었습니다. 허락은 모든 열매를 먹어도 좋다였고요. 금지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먹지 말라 였습니다. 금지가 있었던 이유는 아이러니하게도 모든 것이 허락되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모든 것이 허락되었기 때문에 아담이 스스로 진짜 주인인 줄로 착각하지 못하도록 금지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 금지 조항을 볼 때마다 진짜 주인이 있는 것을 떠올릴 수 있었겠지요. 에덴에서 유독 조화롭지 못한 존재가 있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남자였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던 모든 창조 가운데 유독 혼자 있는 것이 좋지 못하니 라는 생각이 들게 하는 것이 남자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남자를 위해 여자를 만들어 주셨습니다. 남자를 돕는 배필로 만드셨습니다. 하지만 돕는다는 말로 인해 여자가 남자의 부속이 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남자를 완전하게 할 수 있는 존재였습니다. 어찌 보면 여자가 남자보다 우월한 존재로 창조되었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렇게 생각해도 좋겠지만 그런 의미보다는 여자의 도움 없이 남자는 존재하기 힘들다라는 의미가 더 좋은 의미를 뜻합니다. 하지만 이런 어떤 의미보다도 중요한 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는 상황이 완성된다는 의미가 더 중요할 것입니다. 여자의 창조로 인해 보기 좋지 않았던 모습이 보기 좋은 모습이 되었습니다. 아담도 그 사실을 알고 느낄 수 있었기에 하와를 보는 순간 이제야 나타났구나. 이 사람 뼈도 나의 뼈, 살도 나의 뼈, 남자에게서 나왔으니 여자라고 부를 것이라 하며 감탄했던 것입니다. 에덴의 모습은 이처럼 조화로운 모습이었습니다. 이러한 성경을 아는 것이 우리의 삶과 무슨 관계가 있을까요? 우리 집은 에덴 동산입니다. 그렇게 되어야 합니다. 에덴 동산의 창조의 가장 큰 영향은 조화였습니다. 조화, 어느 하나가 어느 하나에 복속되는 것이 아니지만 각자의 위치에서 조화롭게 영향을 미치며 존재하도록 창조되었다는 것입니다.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정 역시 조화롭도록 창조하셨습니다. 아내가 남편에게 복속되는 것 아니고 마찬가지로 남편 역시 아내만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도 아닙니다. 자녀들 또한 부모님의 소유가 아닙니다. 한국에서 요즘에 아버지에 의한 딸의 성폭행이 많이 발생하는데 그 아버지들에게 공통적인 생각이 있었습니다. 내 딸이다, 내 맘대로 할 수 있는 것 아니냐라는 생각이라고 합니다. 성폭행은 잘못이라는 생각을 우리가 공감할 수 있지만 이 말은 그래 자기 딸이잖아, 자기 맘대로 할 수 있는 거 아니야? 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창조하신 에덴의 개념대로라면 그 아버지의 생각은 완전히 틀린 것입니다. 결코 자녀는 부모님의 소유가 아닙니다. 부모님도 역시 자녀를 위해 오롯이 희생을 제공하는 그런 존재가 아닙니다. 부모님에게는 부모님의 역할, 가정을 돌보고 일구는 역할이 있고요. 자녀들에게는 그 안에서 평안을 누리고 순종하는 역할이 있습니다. 이 관계는 상하 구조가 아니고요. 그렇다고 완전한 평등도 아닙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도 마찬가지거든요. 상하 관계인 것 같지만 완전한 상하 관계는 아니에요. 왜냐하면 때로는 따져서 물을 수 있는 관계거든요. 모세도 하나님께 따져 물었고 아브라함도 그랬고 다윗도 그랬고 우리들도 때때로는 하나님께 묻고 기도합니다. 완전한 수직이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그렇게 말했을 때 우리의 말이 타당하다고 여기시면 하나님은 그거를 받아들이셨거든요. 그렇다고 평등도 아니었습니다. 부모님과 자녀의 모습, 가정이 이와 같은 모습이어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조화로운 관계이지만 상하도 아니고 완전한 평등도 아닌
조화로운 관계. 그런데 이런 가정이 에덴이 깨지는 일이 굉장히 많이 발생합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요 위에까지가 리뷰였고요. 그 원인은 무엇일까요? 그 에덴과 가정이 깨지는 원인. 우리 창세기 3장을 통해서 그 부분을 천천히 보겠습니다. 창세기 3장 1절로 7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절로 7절 한 목소리로 읽을까요?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이에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의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아멘. 에덴 동산에서 처음으로 이렇게 하나님에게 불순종하는 사건의 시작이 3장에 시작됩니다. 이게 어쩌면 에덴 동산에 깨지는 첫 번째 시초였겠죠. 그런데 뱀과 여자의 대화가 그 시작에서 등장합니다. 뱀은 사람을 속여서 하나님에게로 멀어지도록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도록 하죠. 그런데 여기서 잠깐 주제를 벗어난 말씀을 나눠보면 여기에 왜 하필이면 뱀이 등장할까요? 그 많은 동물들 중에 이런 질문을 하는 사람들이 많았던 모양입니다. 주석가들이 설명을 해놓았는데 뱀이 사탄이기 때문이다 라는 우리는 그런 해석이 우리에게 익숙하잖아요. 이거는 이제 후대 유대인들로서 기독교인이 된 사람들의 해석인데 구약적으로 보면 그 해석은 정말로 틀린 해석입니다. 왜냐하면 구약에는 최소한 창세기 15장 20장까지는 그러니까 하나님을 대적하는 인격적인 존재가 등장하지 않거든요. 사단이라는 개념이 존재할까라는 생각조차 들 정도로 그 앞에 부분은 없습니다. 그렇다면 뱀이 사탄이기 때문이다라는 것은 우리 기독교적인 해석으로는 맞는 말이겠지만 성경만을 놓고 보는 해석이라면 조금은 먼 해석에 가깝죠. 이상한 말이지만 이상한 말은 아닙니다. 그렇다고 또 어떤 학자들은 길가메시의 그 서사시를 가져왔다고 해요. 길가메시라는 사람이 영원히 사는 음식을 구했는데 이걸 놓고 풀을 놓고 헤엄을 수영을 하다가 뱀이 그걸 낼름 먹었답니다. 그래서 길가메시가 죽었대요. 사람이 나왔고 뱀이 나왔고 식물이 나왔고 이 세 가지를 가져다가 창세기를 쓴 사람이 재구성했다. 이런 해석도 있습니다. 근데 그거는 그렇게 볼 때 성경 자체를 누군가가 의도를 가지고 편집했다라는 것에만 해당하고 또 말도 안 되죠. 사람이 다르고 또 뱀의 역할도 달랐고 식물의 역할도 달랐습니다. 그것도 또 틀린 얘기이죠. 그런가 하면 또 뱀이 그 동양에서 어떤 지혜의 신이고 뭐 이런 것을 상징하는 것이기 때문에 뱀이 등장했다라고도 말을 하는데 이런 해석이 아무리 많다 해도 관계없는 해석이잖아요. 이 본문이 뱀이 왜 등장했느냐를 말하려는 것은 아니거든요. 우리가 성경을 읽다 근데 왜 하필 여기 뱀이야? 다른 짐승도 있잖아. 원숭이도 있고 쥐도 있고 왜 뱀이야? 라고 생각할 때부터 우리는 이 성경의 의미에서 벗어나기 시작합니다. 설명할 수 없는 것은 설명하지 않는 것이 좋고 궁금해하지 않는 것이 또한 좋습니다. 그건 제 말이 아니고 칼빈이 이야기했던 것이죠. 누군가가 칼빈에게 물었습니다. 물을 수 없는 성경에서 어떤 사용을 물었는데 칼빈이 그때 그렇게 대답을 했다고 해요. 하나님이 말씀하시지 않은 것을 우리가 어떻게 알겠느냐. 가르쳐주지 않은 건 알려고 하는 것이 옳지 않다라고 얘기를 했다고 하죠. 네,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은 뱀이 왜 나왔는지를 이야기하려는 부분이 아니에요. 아무리 좋은 설명을 해도 찾아낼 수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부분은 뱀과 여인이 무엇이라고 대화하는지이죠. 뱀은 여자에게 무엇이라고 얘기하나요? 여자를 유혹했던 중요한 주제가 뭐였던가요?
그 전에 뱀에 대한 설명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성경이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근데 여기서 이 간교라는 단어가요, 너무나 재미난 것은 영리한이라고 해석되는 단어이기도 합니다. 어떤 데서는 영리한이라고 하고 어떤 데서는 간교한이라고, 잠언에서는 슬기로운으로 해석되는데 미련한 자는 당장 분노를 나타내거니와 슬기로운 자는 이라는 이 단어가 여기서 설명했던 간교한이라는 단어로 사용되어 있습니다. 또 무릇 슬기로운 자는 지식으로 행하거니와 여기에서의 슬기로운도 이 뱀을 표현했던 간교한이라는 단어와 똑같은 단어이죠. 그렇다면 이 두 가지에는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슬기라는 것은, 영리함이라는 것은 사람이 하나님 안에서 노력해서 얻어야 하는 어떤 덕목일지도 모릅니다. 하나님의 선물이겠지요. 그런데 그 지혜로움이라는 선물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순간부터는 간교함으로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맞선다라고 해서 적 그리스도가 된다거나 이런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던 그 조화의 섭리를 거스르기 시작할 때 이 지혜가 간교함으로 바뀐다는 것이죠. 우리 가정에서 예를 들면 아내를 속이려고 할 때 거짓말, 조화를 이루어야 되는데 거짓말을 꾸며낼 때는 지혜가 간교함으로 바뀌게 됩니다. 자녀들이 엄마 아빠를 속일 때 온갖 지혜를 다 구사해서 뻔히 보이는데 거짓말을 만들어내거든요. 이 지혜가 간교함이라는 것이죠. 그것이 하나님의 창조의 섭리와 하나님의 그 역할을 대적하는 순간에 우리에게 주셨던 그 귀한 선물, 지혜로움은 간교함으로 바뀌게 된다는 것입니다. 뱀은 하나님이 주셨던 그 지혜를 하나님을 대적하는 데 사용하면서 간교함으로 변하게 됩니다. 근데 이 뱀이 얼마나 지혜로웠느냐면, 여자를 속일 때 어떻게 접근을 하던가요? 그 주제가 더욱 중요합니다. 너 먹어도 죽지 않아. 뱀은 그렇게 시작을 하지만 뱀이 유혹했던 주제는 죽지 않아라는 그 사실이 아니었습니다. 뱀이 여자를 유혹했던 가장 중심은 5절에 있습니다.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라. 하나님과 같이 된다는 것이 뱀의 유혹의 가장 중요한 주제였습니다. 너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 여기서 하나님처럼 된다는 것이 어떤 의미일까요? 구테타를 의미합니다. 하나님이 에덴 동산의 주인이었거든요. 그런데 아담이 하나님처럼 될 수 있고 사람이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면 더 이상 하나님 밑에서 지배를 받지 않아도 된다는 것이죠. 최소한 신은 안 되더라도 신과 동일한 주체가 되어서 신과 한번 대적할 수 있는 관계가 된다는 것이 하나님처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이 지혜, 너는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 라고 하는 이 유혹이 굉장히 큰 유혹입니다. 에덴 동산을 다 내가 가질 수 있다는 것이며 아울러 하나님과 동등한 입장이 된다는 거거든요. 근데 이걸 에덴 동산에서만 듣는 게 아니라 우리의 삶 가운데도 너무나 자주 듣습니다. 우리는 스스로 우리가 지혜롭다고 생각하거든요. 경험도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 지혜와 경험과 학식을 가지고 우리가 어떤 방법을 고안해내면 그 방법대로 딱 맞아 떨어질 것이라고 우리는 늘 생각하고 밀어붙이는 경향이 있거든요. 세상적인 사업을 예로 들지 않더라도 교회를 생각해도 알 수 있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에서의 대표적인 교회의 생각이, 가장 골몰이 여기는 지혜로운 생각이 재건축입니다. 재건축을 하는 이유 중에 제일 큰 이유가 뭐냐면 교회를 신식화하면 더 많은 성도가 올 것이다 라는 등식입니다. 교회가 크고 아름답고 화려하면 그만한 사람들이 몰려든다. 이것이 그들의 경험과 목회적 경험과 어떤 그런 지혜에서 나온 생각이거든요. 그래서 한국교회가 교회를 새롭게 건축하기 위해서 몇백억의 비용을 사용합니다. 어떤 교회는 층 한 칸이 300억이 들어간다고 합니다. 전체는 1200억도 훌쩍 넘는다고 하죠. 그들의 생각은 교회를 깨끗한 신식 건물로 하면
성도들이 많아진다라는 지혜입니다. 그럴지도 모르죠. 교회가 여러 개 있으면 누구라도 크고 아름다운 교회 가고 싶은 것이 인지상정일 텐데요. 그래도 껍데기가 깨끗하다고 오래 머무를 수는 없습니다. 그 안에 들어갔는데 안에가 아무것도 없다면 더 이상 다니고 싶지 않겠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절대로 두 가지가 완전히 비례하는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한국 교회의 지혜로운 사람들은 재건축에 대한 로망을 품고 있습니다. 주인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겠죠. 근데 정말로 그럴까요? 어제 우리가 나눈 말씀에도 있었지만, 우리가 말씀을 나누었지만, 야곱이 야곱으로서 축복을 받았을 때는 에서라는 겉옷을 입었을 때가 아니고 야곱입니다라는 고백을 했었을 때입니다. 교회든 사람이든 누구이든지 간에 그가 올바른 평가를 받을 수 있는 것은 그의 겉사람이 깨끗하고 겉모습이 깨끗했을 때가 아니라 속사람, 이 속모습이 더욱더 완전해졌을 때, 그것이 사람들에게 더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것이거든요. 교회가 겉이 깨끗해진다고 해서 사람이 모이는 것이 아니라 그 안이 새로워질 때 그 안이 새로워지면서 겉을 깨끗게 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여하튼 간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교회뿐만이 아니라 가정에서도 이런저런 지혜로 짜내면서 하나님을 배제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서는 경우들이 종종 있거든요. 뱀이 하와를 유혹하는데 그 주제가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우리 가정에서 생활하다 보면 내가 오라, 네가 오라라는 우리 그런 다툼이 종종 일어나잖아요. 누구의 생각이 더 옳은지, 누가 더 지혜로운지 논쟁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은 원인이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내가 더 지혜롭게 되기 위해서. 그렇지만 이럴 때 그 다툼, 우리가 아무리 지혜롭다고 해도 하나님보다는 지혜로울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일을 결정하거나 판단할 때 제일 지혜로운 방법이 있다면 그건 기도하는 거겠죠. 예로 들자면 너무 뻔한 이야기지만 예를 한번 들겠습니다. 자녀에게 그 진로를 결정해 줄 때 우리가 주로 듣는 소스는 뉴스에 보니까 혹은 옆집에 보니까 이런 과가 돈을 더 잘 번대, 우리 애를 이렇게 합시다. 근데 아빠는 다른 소스를 가지고 왔어요. 그러다 보면 누가 옳은지를 다투게 됩니다. 이럴 때 다투지 않을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두 의견 모두 내놓고 우리 기도합시다. 어느 쪽으로 더 하나님이 인도하시는지라고 결정을 하는 것이 싸움을 멈출 수 있는 길이겠죠. 그리고 나서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이 둘 중에 하나를 골라주실 수도 있고, 그 외로 자녀를 통해서나 또 다른 무언가를 통해서 또 다른 소스를 우리에게 제공해 주실 것입니다. 그렇다면 당연히 뻔한 이야기지만 먼저 기도를 하고 정하는 것이 지혜입니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는 그 지혜를 몰랐기 때문에 그들이 선택했던 지혜는 하나님처럼 되는 것이었습니다. 뱀은 그걸 알았기 때문에 사람에게 가서 제일 맛있게 유혹한 것이 너 그거 먹으면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 였지요. 그리고 여자는 유혹에 넘어갑니다. 그러면 유혹에 넘어간 건 누구의 잘못인가요? 우리가 그럼 선악과를 먹은 건 누구의 잘못일까요? 성경에 보니까 오늘 본문, 조금 전에 읽었던 본문에 보니까 누구의 잘못이었어요? 여자의 잘못이었어요. 왜 말씀을 안 하세요? 여자가 먼저 먹고 남편에게 주었습니다. 그런데 그렇다면 이게 누구의 때문에 이렇게 된 건가요? 제가 예전에 듣던 어떤 연세 드신 목사님들의 설교 말씀에 의하면 여자가 먼저 먹었기 때문에 여자 때문에 망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하여튼 집안을 망치는 건 여자야. 그분은 그렇게 말씀을 해주시면서 여자는 자고로 조용히 뒤에 있어야 하는 것이 현명한 여자입니다라고 그분은 이렇게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정말로 선악과를 먹고 유혹에 넘어간 것이 여자의 잘못이었을까요? 성경을 자세히 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아까 2장을 볼 때 제가 맨 끝에 읽었던 부분이 있습니다. 뭐였냐면 그 2장에서 맨 끝이 아니라 중간 부분에 하나님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했던 것은 17절이었습니다. 기억하시죠? 그리고 여자를 창조해야겠다 마음먹은 건 18절이었습니다. 그렇다면 먹지 마라는 금지는 아담이 들었지 하와가 들은 건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아담이 먼저 들었고 또 모르죠. 아담과 하와를 다시 불러놓고 너네 둘 다 기억해 라고 말씀하셨을지 모르지만 본문상에는 아담만 들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자가 만들어지기 전에 17절에 그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먹지 말라고 말씀하시고. 그렇다면 이 부분을 우리가 데이트하는 장면으로 상상을 해본다면 아담과 하와가 벌거벗은 채로 에덴 동산을 데이트하고 있었겠죠. 둘밖에 없으니까. 아직 벗었지만 벗은 걸 창피하게 생각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다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에 아담이 데리고 갔겠죠. 그리고 말할 거예요. 하와 씨, 다른 건 다 먹어도 되지만 얘는 먹으면 안 돼. 죽을지도 몰라요. 혹은 먹으면 죽는다고 했어. 죽을지 모르니까 먹지 마. 라고 했을지도 모릅니다. 하와는 여하튼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먹지 말라는 명령을 듣지 않았다는 것이지요. 그런데 뱀이 지혜롭습니다. 직접 듣지 않은 하와에게 유혹을 하거든요. 하와, 먹지 말라고 하더냐? 그리고 하와는 들은 대로 이야기를 했을 것입니다. 정확히 말하고 싶었겠지만 정확히 전달하지 않았다면 정확히 듣지 못했을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 공부를 할 때 정확히 전하는 것이 무척 중요할 것입니다. 정확히 전하지 않으면 우리 자녀들이 대충 알아요. 대충 알고 아니까 나 그거 아는 얘기야, 나 그거 아는 얘기야 라고 생각하기 쉽거든요. 그런데 정확히 읽고 정확히 전해야 합니다. 여하튼 하와는 정확히 알지 못했음에도 대답하고 유혹에 넘어갑니다. 그렇다면 그때 남자는 어디 있었죠? 하와가 유혹에 넘어갈 때 남자는 어디에 있었나요? 오늘 6절에 보니까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그러면 아담은 그 옆에서 뭐 하고 있었을까요? 하와가 유혹에 넘어가고 있는데, 여기서 함께 있는이라는 이 단어를 그냥 같이 사는, 그렇지만 지금은 다른 곳에 있지만 같이 사는 일을 그 포함하는 함께로 본다면 아담은 다른 곳에 있었겠지만 그것보다는 지금 함께 있느니 더 가깝겠죠. 더군다나 에덴은 넓은 땅일 수도 직장이 넓은 것도 아니고 동산 중앙에 있으니까. 그런데 그때 아담은 뭘 하고 있었을까요? 정확히 찍어줄 수 있었을 텐데 아담은 찍어주지 않습니다. 하와 틀렸어.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고 말씀하셨어. 아담은 나서서 가르쳐주지 않습니다. 침묵하고 있고 하와가 따먹도록 내버려 두지요. 그리고 그것을 같이 나누어 먹습니다. 그렇다면 유혹에 넘어간 건 누구의 잘못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하와의 잘못이기도 하지만 하와만의 잘못이라고 볼 수도 없는 것입니다. 아담의 잘못이기도 하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그동안처럼 여자 때문에 집안이 망하는 게 아니고 아담도 같이 제대로 하지 않으니까, 조화를 이루지 못하니까 그런 것이었겠지요. 지금 이곳에서 그 조화를 이루지 못했던 이유 중에 하나는 아담의 마음속에도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는 유혹이 있었기 때문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유혹에 넘어간 그 이후 하나님처럼 지혜롭게 될 수 있다라는 그 유혹이 너무나 강하기 때문이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그렇게 본다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따먹은 것은 누구 한 사람의 잘못이 아니라 모두의 잘못이라는 것이죠. 이건 우리 가정을 이끌어갈 때도 마찬가지겠죠. 분명히 아내가 우리에게 혹은 남편이 우리에게 어떤 주장을 합니다. 지혜로운 어떤 사람이 이런 지혜를 주었는데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아 라는 지혜를 주었을 때 그것이 하나님에게 비추어 봐서 신앙에 비추어 볼 때 틀렸으면 누군가는 말려야 되는데 정말 지혜로운 것 같거든요. 그게 하나님의 믿는 것과 전혀 동떨어진 일이지만 좋을 것 같아. 잡아드립니다. 근데 그치요? 때로는 그게 잘 되는 것처럼 보일 때도 있지만 잘 안 될 때가 있어요. 잘 안 되면 그건 누구 탓으로 돌리나요? 당신 때문이야. 당신이 그 사람이랑 만나지만 않았어도 안 그러잖아 라고 우리는 돌리는데, 누구 때문이 아닙니다. 두 사람 모두에게 하나님에 대한 욕망, 가정의 주인이 되신 그 하나님을 무시하고 그 하나님을 외면하고 그 자리를 넘어갔기 때문에 유혹에 넘어간 것입니다. 근데 이것으로 낙원이 깨지지는 않았습니다. 아직 낙원은 깨지지 않았습니다. 선악과를 먹음으로 인해 이들에게 변화가 생긴 것이 있다면
자기들이 벗었다는 사실을 깨달은 거죠. 정확히 말하면 하나님처럼 눈이 밝아졌습니다. 선과 악도 구분할 수 있게 되었고 자신들이 지혜롭게 되었습니다. 뱀은 거짓말한 게 아니었어요. 참을 말했지만 그리고 그 참대로 되었습니다. 좀 이상하지요? 때로는 지혜로운 속임수가 참인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에게서 온 것이 아니라면 우리는 멀리 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낙원은 왜 깨졌을까요? 9절부터 13절입니다.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이 장면은 에덴이라는 낙원이 깨어지는 그 조화가 깨지고 풍요가 사라지는 원인을 보고 있습니다. 왜 낙원이 깨졌던가요? 9절과 13절을 읽어보겠습니다. 9절부터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이르시되 누가 너의 벗었음을 내게 알렸느냐? 내가 내게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 열매를 내가 먹었느냐?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그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여호와 하나님이 여자에게 이르시되 이렇게 하였느냐? 여자가 이르되 뱀이 나를 꿰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아멘. 지금 이 순간에 조화가 깨지는 모습이 그려져 있습니다. 왜 깨졌던가요? 먼저는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는 사람들의 그 열망, 하나님을 넘어서 보자, 하나님처럼 되자, 지혜롭게 되자, 보다 더 지혜로워져서 하나님의 지배를 벗어나자라고 했던 사람들의 그 열망이 원인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리고 그 열망을 마음속에 품고 행동하는 순간부터 어떻게 변화했던가요? 먼저 그들이 알게 된 것은 자신들이 벗었다는 사실입니다. 주석가들은 이 부분을 언어유희라고도 설명해줘요. 왜 언어유희냐면 우리말로는 지혜라는 단어와 벗다라는 단어가 똑같지가 않은데 우리 나눠드린 프린트물에 있나요? 히브리어로는 두 개가 비슷한 발음이에요. 하나는 아룸이고 벗었다라는 단어는 아롬입니다. 글자가 똑같이 생겼지요. 사실은 그 미음같이 생긴 거 옆에 글자만 살짝 바뀌어요. 그 위에 점이 찍히느냐 가운데 점이 찍히느냐에 따라서 단어가 바뀝니다. 가운데 점이 찍히면 지혜로운, 그리고 위에 점이 찍히면 두 번째 미음 옆에 있는 거 위에 점이 찍히면 발거벗음이라고. 그래서 어떻게 말을 하냐면 사람들이 지혜를 추구한 결과가 자기가 벗었음을 깨달은 것으로 끝난다. 이런 풍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지혜를 추구해서 지혜를 얻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벗었음만을 깨닫게 된다는 것이죠. 굉장히 괜찮은 해석인 것 같아요. 지혜라는 단어는 내가 벗은 사람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는 것이 그것인 것 같습니다. 내가 지혜롭다라고 여기는 것은 내가 벌거벗은, 하나님 앞에서 벌거벗은 자이고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것을 깨닫는 것이 지혜를 얻는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리고 반대로 그 실체, 벌거벗은 것을 감추고 치장하려는 그 마음이 하나님에게서부터 멀어지려는 모습이 아닐까 또 싶습니다. 하지만 본문이 그런 이야기를 말하는 건 아니죠. 사람들의 범죄함, 하나님의 불순종을 숨기려고 하는 그 모습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옷을 만들어 입고 하나님의 낯을 피해서 숨습니다. 자신의 마음이 망가지는 첫 모습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망가지는 첫 모습입니다. 하나님을 피해 숨으려는 것. 이것은 교회를 나가지 않는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교회에 나가기는 하지만 하나님을 대면하는 것이 싫어진다는 의미죠. 그의 말씀도 싫고요. 기도하는 것도 귀찮고요. 불편하고 짜증나고 여하튼간 그런 증상이 나타나는 것이 우리의 마음이 깨지기 시작하는 처음 단계입니다. 그런데 이 단계가 어떤 형상으로 나타나느냐면 오늘 읽은 본문, 조금 전에 읽은 본문에서 아담의 변명이 이렇게 나타납니다. 그 증상이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가 내게 벗게 했습니다. 아담의 변명입니다. 자신이 열매를 먹은 이유는 여자 때문이라고 말하죠. 자신의 탓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아담의 이 변명은 여자 때문입니다라고 끝이 나는 게 아닙니다. 아담이 의도했든 의도하지 않았든 아담이 무엇이라고 말을 했냐면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한 이라는 수식어를 여자 앞에 붙이거든요. 내가 선악을 알게 한 나무를 따먹은 이유는 여자 때문인데 그 여자는 하나님 당신이 주셨음을 기억하십시오.
라는 의미가 되겠지요. 내 잘못이 아니라 여자를 주지만 않았어도 나는 이걸 따먹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그 여자가 먹게 했습니다. 아담의 변명은 그 원인을 하나님께로 돌리고 있습니다. 근데 이것이 아담만이 아니었어요. 하와에게도 마찬가지로 들어갑니다. 하와에게도 마찬가지로 하와가 무엇이라고 변명하느냐면 뱀이 나를 유혹했습니다라고 변명을 합니다. 그런데 뱀, 창조자가 누구냐면 하나님이죠. 3장 1절에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 당신이 지은 그 뱀이 나를 유혹했습니다 라는 변명이, 이들의 변명 가운데 그와 같은 원인이 들어간다는 것이죠. 하나님 당신이 만들어낸 그것들이 나를 유혹했습니다. 이것이 근데 우리가 생활에서도 굉장히 자주 듣는 변명 가운데 하나예요. 청년들이 열심히 기도하던 남자친구 혹은 여자친구와 연애가 시작됩니다. 그리고 나서 깨지죠. 너무 열심히 사랑하다가 어느 순간 깨지잖아요. 연애라는 게 다 그렇잖아요. 그러면 뭐라고 원망하냐면 하나님 주실 때는 언제고 헤어지게 하실 때는 언제예요? 라고 얘기를 한다는 거죠. 하나님 주셨으면 끝까지 가게 하시든가, 헤어질 거면 차라리 주지 마시던가, 기도를 들어주셔서 만나게 하시더니 이제는 헤어지게 하시는 건 왜 그러세요? 라고 원망한다는 거죠. 내가 만나고 헤어지는 게 전부 다 하나님 때문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 정확히 알잖아요. 사귄 건 지들이 좋아서 사귄 거고 헤어진 건 지들이 싫어서 헤어진 거라는 사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모든 원인의 끝을 하나님께로 돌리면서 하나님을 원망의 대상으로 삼습니다. 근데 그것이 가정이 깨어지기 시작하는 첫 발걸음이 됩니다. 우리가 기도했는데도 불구하고, 순종했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일이 그릇된다면 그것은 때가 안 되거나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기 때문이지 다른 의미는 아닙니다. 근데 그런 경우에는 시간이 지나면 해결되겠지요? 하나님을 원망할 이유가 없습니다. 반면에 기도했는지 안 했는지도 모르고 시작한 일이 잘 안 되거나 막혔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겠지요? 우리가 불순종했기 때문입니다. 그걸 하나님의 탓으로 돌릴 수 없지요. 근데 아담은 자신의 잘못을 하나님께로 돌립니다. 하나님께 돌릴 뿐만이 아니라 자신이 살 중에 살이라고 고백했던 그 여자의 탓으로 돌린다는 것이죠. 처음에는 너무나 사랑했던 그 여인이 지금은 나를 죄짓게 하는 여인으로 바뀌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셨을 때 너무나 기뻐서 이제야 나타났구나라고 고백했던 그 하나님께 감사했던 그 감사가 지금은 원망으로 바뀌어 있다는 것이죠. 하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아까 말씀만 드렸지만 하나님이 창조했던 그 뱀이 나를 타락시켰습니다. 원인은 하나님 당신에게 있습니다라는 결론을 돌출해내게끔 말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어쩌면 사람들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처음부터 안 만들었으면 안 먹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예수님도 안 죽었을 것이고 예수님이 오실 필요도 없고 우리가 죄 안에 있지도 않았을 텐데 왜 선악과를 만들었어요? 라고 묻는 것부터 시작되죠. 근데 이 말이 아담과 하와가 한 말과 동일한 말입니다. 당신이 만들어준 여자가, 당신이 만들어준 뱀이 나를 유혹했습니다. 우리가 이 변명을 잘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이 변명, 자기의 잘못을 누군가에게로, 근데 그 누군가가 아니라 하나님에게로까지 끌어가는 이 변명은 아담에게 거쳐서 가인에게까지 이어집니다. 가인이 아벨을 죽였잖아요. 가정이 깨졌습니다. 이미 깨지고 동생 아벨을 죽입니다. 왜 죽였죠? 하나님이 아벨의 제사만 받아요. 그러면 왜 아벨의 제사만 받을까를 연구해서 자신의 제사도 받게 만들어야 되는데 가인의 생각은 간단합니다. 아벨을 제거하면 내 제사를 받게 되겠지. 하나님이 내 제사를 받지 않는 이유는 아벨의 존재하기 때문이야. 아벨을 죽여 라는 것이죠. 우리가 우리의 잘못되어지는 일을 타인에게로 원망을 돌리고 이유를 돌리는 순간부터 가정이 깨지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 타인에게 원망을 돌린다는 사실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여러 번 반복했지만 하나님에 대한 원망을 이야기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주인 자리를 넘어선 것이 자신임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을 핑계 삼아서 이유를 변명합니다. 그 변명의 결과가 3장 14절 19절에 나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큰 소리로.
여호와 하나님이 뱀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렇게 하였으니 내가 모든 가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살아있는 동안 흙을 먹을지니라.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내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하시고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내게 가시던 풀과 엉겅퀴를 낼 것이니라. 내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내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내려주신 벌칙입니다. 뱀은 사람과 원수가 됩니다. 여자는 남자의 다스림을 받습니다. 땅은 엉겅퀴를 내서 사람이 땀 흘리도록 만들게 될 것입니다. 무슨 의미인가요? 원수가 된다는 의미입니다. 서로 조화롭게 영향을 주라고 창조했던 그 세상이 서로 원수가 되어진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원수가 되었던 이유가 무엇이었냐면 하나님의 자리를 넘보았을 때 시작되어서 모든 원인을 하나님에게로 돌렸을 때였습니다. 너 때문이야 당신 때문이야가 아니라 하나님 당신 때문에 라고 말했을 때 에덴이 망가졌습니다. 우리 가정도 이와 다르지 않을 것입니다. 저는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전문가가 아닙니다. 가정을 연구한 전문가도 아니고 심리학을 연구한 전문가도 아닙니다. 하지만 성경을 통해 볼 때 에덴이 망가진 것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사람들이 하나님처럼 되려는 욕심을 가졌을 때 그때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욕심을 이루려고 노력해서 잘못되었을 때 타인에게로 돌릴 때 에덴이 망가졌습니다. 그렇다면 가정을 지킬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먼저 하나님처럼 되려는 욕심을 버려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처럼 되겠다라는 욕심이 무슨 의미냐면요. 가정의 주인이 되고자 하는 욕심을 버려야 할 때라는 의미입니다. 교회에 저는 아직 미국에서 1년도 안 됐으니까 미국 교회는 모릅니다. 한국의 교회에서 가장 큰 문제가 되는 것이 뭔가요? 목사님이 교회의 주인이 될 때입니다. 목사님이 교회의 주인이 되어서 자식들에게 자녀를 물려주려 할 때 문제가 되고요. 목사님이 교회의 주인이 되어서 무언가를 하려고 할 때 문제가 일어납니다. 가정에서 문제가 일어날 때도 마찬가지겠죠. 누군가가 우리 가정의 주인이 되려고 하는 그 순간부터 문제가 발생합니다. 가정의 주인은 남편이 아닙니다. 자녀들의 주인은 부모님이 아닙니다. 그렇다고 평등하다는 이야기가 아니지요. 가정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너무 뻔한데 또 불구하고 우리가 너무 쉽게 잊어버리는 사실이 바로 이것입니다. 가정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우리가 결정할 일, 귀한 일들이 있다면 그래서 누군가에게 전화해서 물어보는 것이 아니라 남편이나 아내의 주장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기도로서 시작되어져야 한다는 것이 바로 이런 의미입니다. 주인이 하나님이니까요. 하나님이 가정에서 모든 것을 허락하셨지만 금지한 것도 있습니다. 그 또한 하나님의 자리를 넘어서지 않는 것에 해당합니다. 하나님이 금지하신 것을 알고 그 금지한 것을 지키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주인으로 인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무엇을 금지했을까요? 선악과는 없는데 바로 상대를 존중하는, 상대에 대한 존중을 허무는 일이겠죠. 부부 사이에 반말을 하거나 평서로 말을 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친근감이 가니까요. 그렇지만 막말을 하는 것은 금지 조항입니다. 왜냐하면 그를 우리에게 보내주신 분이 하나님이시거든요. 어떤 의미냐면요. 우리는 대통령이 보낸 사절에게 막말하지 않습니다. 지금은 대통령이 바뀌었지만 혹시나 이명박 대통령이 저를 만나러 오라고 말을 했는데 제가 그 사람에게 이런 미친 이렇게 말 못하거든요. 그 말은 곧 이명박 대통령을 미친 뭐라고 말을 하는 것과 똑같잖아요. 비록 그런 이야기를 인터넷에 올리는 사람들이 있지만 대놓고는 못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내주신 아내나 남편에게 막말을 한다는 것은 그것은 곧
우리가 하나님의 자리를 넘어서려고 하는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부정하는 순간이고 동시에 에덴이 망가지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막말은 욕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상대를 부정하는 것을 의미하죠. 됐어 시끄러 조용히 하고 닥쳐 라는 이 말 굉장한 막말입니다. 이 말이 우리는 너무나 쉽게 하는 말이지만 의미를 되새겨볼 필요가 없겠지만, 그런데 생각해보면 무슨 뜻이냐면 넌 지금 이 순간만큼은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닥치고 가만히 있어야 해. 존재하지 마 라는 의미이거든요. 가정은 그렇게 만들어지지 않았습니다. 누군가가 누구에게 명령할 수 있는, 그렇게 누군가의 존재를 무시할 수 있는 그렇게 가정은 만들어지지 않았습니다. 만일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는 분이 있다면 남편이 아니고 아내가 아니고 하나님이시겠죠.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으십니다. 그 자리, 하나님의 자리를 우리가 넘어설 때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자리를 넘어섰을 때 에덴이 망가졌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그 자리를 넘어서려 할 때 에덴이라는 가정에 위태로워질 수 있겠죠. 뿐만이 아닙니다. 당신 때문에 내가 힘들어 라는 개념도 가정 에덴을 망가지게 하는 원인 중에 하나입니다. 당신이 지혜롭지 못해서 내가 이 고생이야. 당신이 모모하지 못해서 내가 힘들어 라는 말, 이 말과 이러한 생각이 조화로운 가정을 해치는 원인입니다. 우리가 원수가 되게 되잖아요. 그 순간 가정이 깨어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신다는 것은 날마다 예배를 드려야 한다는 의미도 아니고,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신다는 것은 날 모두가 손을 잡고 교회에 가서 봉사해야 된다는 의미가 아니고요.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신다는 것은 상대방을 존중해야 된다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가 바로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깨어지기 시작할 때 서로가 원수처럼 변하게 될 것이고요. 원수처럼 변하게 될 때 에덴이 망가지게 됩니다. 에덴이 망가지는 것은 단순히 이혼하거나 뿔뿔이 흩어진다라는 의미를 하지 않습니다. 함께 살더라도 지겨워 라는 생각이 들게 되는 순간이 에덴이 망가지는 순간이겠죠. 한숨이 나오고 즐거움보다는, 저는 아직 2년밖에 안 살아봐서 모르겠습니다. 10년 살아보면 저게도 그렇게 될까요? 혹시 10년 살아봐라 그 말이 나오나 라고 생각을 하신다면 저는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그러나 성경을 볼 때 10년과 20년이든 30년이든 그 기간에 지나지 않고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자리에 하나님을 모시지 않고 그 자리를 넘어섰을 때 깨지기 시작했다는 모습입니다. 당신 때문에 내가 힘들다고 생각했을 때, 그런데 내가 힘든 이유는 당신 때문이 아닙니다. 내가 화가 나는 이유도 당신 때문이 아니지요. 내가 아직 나를 온전히 만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야곱이 도망 다녔던 이유는 야곱이 자신을 온전히 대면하지 못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어제 우리가 나누어 봤던 말씀 속에 있었죠. 에서를 피해야 했던 원인은 야곱이 자신을 둘째로 인정하지 않고 첫째가 되려고 애썼기 때문에 진짜인 첫째를 피해 다녀야만 했습니다. 우리가 화나거나 힘들어하는 부분은 우리 안에 있는 우리라는 단어가 아니라 나 자신, 내 안에 있는 나 자신과 아직 해결하지 못한 일이 있기 때문입니다. 어린 시절의 경험, 그때 겪었던 아픔, 혹은 그런 것들을 위로할 시간이 없었기 때문에, 그 일이 우리와 우리 안에서, 나와 내 안에서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이유로 인해서 상대방이 싫어지는 것이고, 그 이유로 인해서 내가 힘들어지는 것이지 상대방 때문이 아닙니다. 그런데 나 충분히 고찰했습니다 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우리는 사실 너무나 바쁩니다. 일이 없어도 무엇인가를 하면서 보내야 하거든요. 일이 없어도 웹서핑은 해야 되겠고요. 책을 안 보더라도 신문은 봐야겠더라고요. 아무것도 안 해도 분명히 너무나 피곤해서 10시가 됐는데 신문을 보죠. 뭐 대단한 기사라도 났다고 꼭 신문을 보더라고요. 우리는 여유가 없습니다. 우리 안으로 깊이 들어가서 우리를 대면하고 하나님 안에서 일그러졌던 우리의 모습을 찾아낼 시간이 너무나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보다 보니까 우리 안에 아직 해결되지 않은 그 부분이 가끔씩 상대방을 힘들게 하고 상대방으로 인해 내가 힘들다라고 착각하게 합니다.
우리가 그 안으로 들어가서 우리를 만날 수 있는 그 시간은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셔두고 기도하는 시간일 것입니다. 우리에게 기도하는 그 시간은 어쩌면 정말 막힌 것을 뚫어주기 위해서 속 시원하게 부르짖으며 뜨겁게 기도하는 그 기도가 정말 필요하지만, 그것과 못지않게 필요한 기도가 있다면 조용히 침묵하면서 하나님 안에서 우리의 자신을 살펴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눈으로 내가 지금 어떤 상태인가를 살펴보는 것, 그것이 우리 기도에서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회복될 때, 내가 회복될 때 우리도 회복될 수 있습니다. 에덴이 망가진 것을 우리는 자신의 눈으로 모든 에덴의 회복의 부분입니다. 에덴이 망가진 것은 자신의 눈으로 모든 상황을 정리해서 하나님을 핑계댈 때였습니다. 내 눈으로, 내 가치관으로, 내 지혜로 우리 집안이 이 모양이 된 거 아무리 생각해도 너 때문이야 라고 결정을 내렸을 때, 그때 에덴이 망가지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이 주인 되심을 부정하려 했을 때였죠. 그 결과 모든 자연이 원수처럼 되고 말았습니다. 가정이 지켜지려면, 그렇다면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눈으로 모든 것을 살펴야겠지요. 구체적이지 못한 말입니다. 너무 추상적이에요. 하나님의 눈이 어떻게 생겼는지도 몰라. 어떻게 하나님의 눈을 우리가 볼 수 있을까요? 그 부분이 갈라디아서에 있습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갈라디아서 5장 13절에 있는 말씀이죠. 바울이 유대인들의 율법주의를 깨부시면서 새롭게 제시한 율법이기도 합니다. 기독교인으로서 예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는 법, 그것이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가정을 지킬 수 있는 비결입니다. 에덴 동산이 깨지지 않는 비결입니다. 우리 가정은 처음부터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 만남이었어. 당신과 결혼한 순간부터 우리 집안이 이렇게 될 수밖에 없었어 라는 그런 결론은 정말로 가정이라는 에덴을 꾸며주신 하나님을 대적하는 순간이 되겠죠. 그 사람과 결혼하기 위해서 기도했잖아요. 때때로는 정말 기도했잖아요. 정말 하나님 헤어지지 않게 해주십시오. 기도했거든요. 그래서 가정이 이루어졌습니다. 자녀를 얻을 때도 자녀를 주시옵소서 기도했습니다. 생기고 기뻐했고 즐거워했는데, 너만 우리 집에 태어나지 않았어도 너 때문에 들어간 돈이 얼마인지 몰라 하는 이런 식의 가정이 깨어지기 시작하거든요.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정을 주신 것은 에덴이었습니다. 풍요가 있었고 조화가 있었고 서로 돕고 협력하는 그런 곳이 우리의 가정이었습니다. 그것이 깨진 것은 서로 사랑으로 종노릇할 때 하려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주인으로 상대방을 종부리듯 하려고 했을 때였습니다. 에덴 동산이 깨졌을 때는 자기 자신의 욕망, 욕구를 채우려 했었을 때인 것처럼, 우리가 가정을 지킬 수 있는 때는 우리 자신의 욕망과 욕구, 우리 자신의 목적을 위해 상대방을 종부리듯 부리지 않고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욕구가 있고 생각이 있고 욕망과 목적과 자유가 있지만 상대방을 위해서 종노릇할 때 단순히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으로 그렇게 하는 것이 가정을 지키는 길이라고 성경은 말씀해 주십니다. 제 생각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계획하심이고 하나님의 생각입니다. 처음 우리가 시작할 때 읽었던 이사야서, 사자들이 어린 양과 뛰어노는 천국, 그곳은 예수님이 오시면서 이루어지는 곳입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그것을 이루신 방법은 예수님이 군림했을 때가 아니고 우리를 위해 자신을 버리심으로 이루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그 에덴의 형성, 그 형성은 나 혹은 가정을 위해 너를 희생시켜 라고 강요할 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너 그리고 가정을 위해 사랑으로 나를 희생할 때 가능해지는 것이겠지요. 남편이니까 무조건 남편이잖아, 이건 당신이 해야 되는 것 당연한 거 아니야? 요구할 때가 아니라, 아내로서 그 남편을 완전하게 해주기 위해 노력할 때, 또 남편이
여자잖아. 그런 건 여자가 알아서 챙겼어야지 라고 말했을 때가 아니라 남편으로서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던 아담처럼 그렇게 아내를 보듬어주고 존중해줄 때 에덴 동산이 지켜지겠지요. 그리고 그때는 내가 벌거벗었음을 숨기려고 하나님을 피해서 숨을 때가 아니라 내가 모자람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나설 때에 에덴이 지켜질 것입니다. 그때 가능하겠지요. 오늘 준비한 부분이 여기까지입니다. 이 순간에 우리가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아까 일부에서 제가 질문했던 것 있습니다. 혹시 지금의 아내분을 만나셨을 때 느꼈던 그 감정 지금도 살아있으신가 여쭈어 봤습니다. 혹시나 옆에 계신 같이 안 계신 분도 계시지만 만일 계시다면 한번 물끄러미 서로 제가 안 볼게요. 그냥 물끄러미 그때 그 순간을 생각하면서 한번 바라보실래요? 가슴이 뛰시나요? 가슴이 뛰면 좋겠습니다. 우리 그렇게 가슴이 뛰면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성령이 오셨네. 이 부분에 이 안에 지금 아내분이 안 계시고 혹시 남편분이 안 계시다면 생각하면서 그분을 생각하면서 우리 성령이 오셨네 같이 찬양하겠습니다.